계속적으로 우리 사무엘상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한국 요즘 그 중년 남자들의 명심보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좀 뼈가 있는 조크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명은 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한국 중년 남자의 명심보감입니다. 2번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3번 처하대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5번 사필귀처, 모든 일은 아내로 기결되니 중요한 결정은 아내의 뜻에 따르라. 6번 고진철회, 힘든 일을 끝내면 아내가 검사하러 온다. 7번 개과처선,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려라. 어때요? 공감이 되나요? 그래서 요즘 여성의 중요성, 여성의 그런 인권이 신장된 것을 보면서 뼈가 있는 조크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의 중요성, 여인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가문에 또 어떤 화가 있는지 연결이 돼서 우리 한번 이런 뼈가 있는 조크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현숙한 아내로 인하여서 망할 수 있는 가문이 이 화를 면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이 민족의 영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이 나라의 부흥, 이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 저들이 라말라 요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들이 하나님을 이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 인정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자가 이 사무엘이었고, 또 1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2대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또한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왕조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요 영적 지도자로 인정했고, 다윗도 그의 어떤 영적 멘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지만 영적인 멘토였던 이 사무엘이 있음으로 많은 위안과 위로가 됐을 텐데 그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바란 강야로 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쫓기는 신세였지만 영적 멘토였던 이 사무엘에게 조문하기 위해서 이제 슬퍼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십강야로 올라와서 600명의 식솔들과 같이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넘는 집 부하들이 있다 보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지역에 유지가 있었어요. 참 부자였는데요. 그에게 식량을 좀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부자죠. 양이 3,000마리에다가 염소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있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뭐 짐승이 이렇으니까 뭐 곡식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았겠죠. 부한 사람입니다. 또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라는 것은 축제예요. 양을 깎는 것은 유목민들과 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축제 시간입니다. 이날은요, 축제할 마음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또 부하들과 또 종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또 지나가던 심지어 나그네까지도 이 대접을 하고 또 자신들의 양을 치는데 도움을 줬던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축제를 열리는 이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축제의 날이니까 이 다윗이 마침 이때를 딱 기한을 보고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얘기하죠. 또한 이 10명의 사자를 보냈는데요, 음식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발의 목장에서 또한 그들의 양들을 지켜줬어요. 지켜주고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가는데요. 한번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하인들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양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중무장한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들과 염소들은 빼앗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적으로부터 또한 맹수로부터 보호해줬다는 것을 하인들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자칫난 날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줬으니까 심지어 지나가던 나그네조차도 대접하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도움을 줬던 우리를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정중하게 10명의 이 부하들을 사자를 보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요 자신의 것들을 굽히고 가장으로서 그 딸린 식속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식량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왕의 신분, 기름 부은 왕인데도 부탁을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 대접하는데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양들도 지켜줬는데. 근데 나발이 히브리 말로 어리석다라는 뜻이요.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나발. 병나발 분다 하잖아요. 나발 같아요. 부모도 참 대단해요. 이름을 어리석은 자 줬어요. 야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짜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3절 말씀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충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행실을 보니까 완고하고 그는 고집이 센 거죠. 악해요. 근데 가문을 보면 어디 가문이에요? 갈렙. 갈렙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12정탐꾼에서 여호수아 갈렙 용맹했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요 을지문덕이라든지 이런 장군이에요. 또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도 승리했던 그 가문. 이 가문을 보면 명문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도 얻었습니다. 또 이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 주신 부와 명예를 가지고 더 나누고 섬기며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완고하고 악해서 이 다윗을 하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례하게 대하죠.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와,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블레셋을 쳐부셨던 그런 천하의 다윗을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롱하는 것이죠. 또 모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한 불량한 반역자로 이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폄하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하에게 사환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 메시지가 다윗에게 이제 전달됩니다. 나발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그 많은 것을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축복, 재물의 축복과 명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경멸했기 때문에 무서운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죠.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다윗은 이 분노가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까지 이제 예의를 갖춰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한 거 가지고 막 경멸하고 폄하했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는지요? 13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400명을 중무장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총 병력이 몇 명이었죠? 600명이었잖아요. 600명에서 400명을 출전시킨 것은 이 복수의 각오를 이제 불태우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사라. 그가 알고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뭔가 주질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배신한 이 나발의 남자들, 그 가문의 남자들을 새벽까지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 다윗이요, 지금 민간인 이 가문 하나를 처단하는 것은요 일도 아니죠. 더군다나 400명을 이 중무장한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신을 배신한 그 자를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다윗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다윗의 분노가 낯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용서해주고, 또 자신을 배신했던 그일라 백성도 그냥 놔주고, 고자질했던 10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이 나발에게 정말 분노를 지금 품고 있고요. 더군다나 죄 없는 나발의 식솔부터 남자들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이 지금 뭔가 내적인 이상함이 있는 겁니다. 나발이 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이 남자는요, 이 자존심 건들면요, 안 됩니다. 자존심 건든 거예요. 그냥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공적을 세웠던, 어떻게 보면 또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쫓기는 신세지만, 근데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름 없는 잡배 취급을 하니까 더군다나 은혜를 베푼 같은 유다 족속으로서 뭔가 은혜를 입혀줬는데 오히려 이 배신한, 자신을 모욕하는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 나발에게요 지금 화가 엄청 나가서 다윗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유다 지파 사람을, 그것도 이 나발 때문에 이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전멸시키겠다는 것은 이 현명한 판단은 아니죠. 우리도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의분이 있었습니다. 의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낼 수가 있지만 죄를 짓지 말다랍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화난 상태에서 지금 죄를 짓는 것, 이 다윗이 화가 났지만 죄 짓는, 이 죄까지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꾹꾹 안에 이 화를요 품고 있으면요, 가다두고 있으면 거기에 죄 짓기가 쉽습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옛 자, 옛 사람이 막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점령하지 못했던 견고한 진이라는 곳이, 스트롱홀드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정복되지 않은 나의 그 옛 자, 옛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래 화를 내서 훅 하고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보면은 어리석은 결정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욱이잖아요. 욱하잖아요. 그래서요 하고 나면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이제 다듬어지고 또 이제 아내를 통해서라든지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하고 나고 후회돼요. 처음에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도 화가 나잖아요. 막 오해가 되고 막 자존심이 건들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요 그 무선 전화기, 그때 070 전화인데요, 그 외국에 있으니까 인터넷 전화, 그게 한국이랑 통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걸요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잘 이렇게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막 화가 나는데요, 이제 태권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문을요 뒤차기로 해가지고 뻥 해가지고 팍 찌그러졌습니다, 문이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게 확 화를 나면은 나중에 보면은 화내고 한 결정들이요
굉장히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런 옛 자아가 있고 어리석은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칼을 들어서 나발뿐만 아니라 죄 없는 나발 아니라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이겠다는 것은 이런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이 죄까지도 가게 되어지고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던 짓이잖아요. 제2의 사울이 다윗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2의 사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울을 쫓기고 광야 속에서 시험 통하여서 우리 자아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왜 광야에 있나? 따라갑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요. 왜 하나님 날 다시 또 광야에서 계속 이런 뺑뺑이 돌리세요? 아직 내 안에 이 자아가 다윗과 같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실 일꾼으로 이렇게 다듬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혹시 다윗처럼 억울한 일 또는 우리 자존심이 짓밟혀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배응망덕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막 제2의 사울이 튀어나올 때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면 철저히 갚아주세요. 우리는요 사소한 복수지만 하나님이 이게 처단하시면 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그 용서에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서슬퍼런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힐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나발의 아내 이제 아비가일, 오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비가일 같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이 가문의 멸망을 막게 되어지는, 또한 다윗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남편은요 무지막지한데 아내는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요 이 가문을 이제 전멸시키겠다는 정보를 얻은 부하가 이제 전령이 전속력으로 이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도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나발에게 갔으면 그냥 이 가문은 망했습니다. 근데 나발에게 같은 이름처럼 어리석은 우리 나발에게 가면 안 되겠다. 현숙한 우리 아비가일 마님에게 가야겠다 하고 마님에게요 그런 지금 사건의 전말을 다 전후를 다 빨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보호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아서 오히려 전령들을 통해서 모욕했던, 그래서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달려고 있다는 이 급한 사항을 이 마님 이 아비가일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었죠. 자, 이 아비가일이 어떤 것을 준비하냐면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약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자 이렇게 많은 떡과 포도주, 양,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를 가득 나귀에 싣은 것은요, 이 음식은 보통 사람이 먹을 어떤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 VIP 왕이 있죠. 왕이 지금 현현할 때, 왕이 왔을 때 왕을 이렇게 영접할 때 준비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대접하고 현숙한 연에서 왕으로 지금 대접하는 겁니다. 지금 양털 깎던 축제이기 때문에 음식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을까 하면 지금 준비했던 거예요. 그 음식을 다 지금 거의 뭐 다 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먼저 음식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음식을 통하여서 가라앉힌 거죠. 음식을 보고 왕의 음식, VIP 음식, 이런 음식을 나한테 줘? 하면서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라는 말 있잖아요. 코밑이 뭐예요? 입이잖아요. 입이 열리면 사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아니고 VIP 왕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지금 가지고 오니까
다윗의 지금 분노와 자존감이 지금 자존심 짓밟힌 상황에서도 화를 이렇게 가라앉히게 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당신은 왕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새벽까지 내가 한 놈도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다 전멸될 일만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중간에 이 다윗의 군대를 딱 인터셉트 해가지고요, 이제 기가 막힌 이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와, 고귀한 복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귀한 그런 집안의 부자 집안의 여인이니까요, 아내니까요. 그런데 그냥 주인 이런 생각 안 하고 퍽 엎드려요. 땅에 그 옷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저는 여종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지금 다윗은 한없이 높여요. 그리고 남편의 죄가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지금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첫인상이 끝인상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먼저 이제 그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먼저 이렇게 막 서로 따지면요, 저도 경험해 왔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먼저 리플렉트 해줘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얘기했는지 이것을 먼저 들어주고, 내가 이래서 화가 났어 그러면은 당신이 이래서 화가 났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대화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 요정은요, 정확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보다요, 사람은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말로는 미안해, 하지만 전혀 이 표정과 이 행동에서는 미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화가 났죠, 상대방은. 근데 이 여인은 겸손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말에 완전 낮추면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원하는 모습으로 납작 엎드리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정확한 포인트예요. 남편 이름을 대면서 그는 무지한 자입니다, 불량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칼을 그 어리석은 자에게 더럽히지 마시고, 그러려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남편도요, 당신이 심판하지 않아도 결국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음식을 통해서, 겸손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죠. 그리고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28절 29절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포인트는 지금 당신이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큰 사람인 줄 모릅니까? 당신은 큰 사람이다 하면서 지금 아비가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는데, 사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아비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분노와 이 자존감, 이 밑바닥 속에서 지금 이 자기 이성을 잃은 것은요, 다윗의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해야 될 것이, 광야에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담되어지고 쫓기는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널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기름 부을 때만 해도 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날 쓰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살았는데, 광야 속에서 계속 쫓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난의 연속이 되면 낙담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요. 이제는 다윗은요, 이런 신앙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진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이성을 잃고 자기의 비전도 꿈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비가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이래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너의 존재는 루저가 아니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 나와 함께 새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도 낙심해 있고 절망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바로 여러분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루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루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1절과 3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계속 조언을 하는데 뭐냐면,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때 혹시 발목을 잡힐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요, 언론에 보면요, 매스컴을 보면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무명의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그 오점으로 인해서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학폭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 폭력으로 인해서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과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요, 그냥 사라진 것처럼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요,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끼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운전할 때요, 막 욕이 나오잖아요. 목회자도요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생명을 위협해 보세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좀 지혜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욕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첩에다 1번은 너는 삐리리한 사람, 2번은 너는 뭐뭐한 사람, 이렇게 욕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확 껴드는 게 있으면 야 1번, 야 2번 이런 식으로 차마 내가 욕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인상에 나발같이 확 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가게를 하는데 진상 고객들 있죠. 주위에도 저번에 식사하러 갔는데요, 교육자라고요, 어떤 추어탕 집인데요, 무슨 막 빨리 여기밖에 안 치워 막 그러고 막 물도 안 갖다 줘 막 그러면서 막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미안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배신, 오늘 나발같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 무시하는 직장 동료들, 또한 상사들, 다 나발입니다. 같이 싸우면 나발같이 돼요. 나발 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꾼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발 같은 사람이 확 껴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오늘도요, 오늘 수요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특히 예배 있는 날 민감합니다. 설교하고 이럴 때는 더 준비, 이렇게 좀 기도로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렇게 경건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사단이 공격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설교 준비할 때요. 오늘도 여김없습니다. 비가 와서 혼자 설렁탕을 먹어야 되겠다. 그 설렁탕을 시켰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게 수저라든지 뭐 젓가락 이런 것도 이렇게 체크해야 되잖아요.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양실에 있으니까 수저도 없고 그래서 젓가락이랑 체크했는데
갔다 왔더니 수저도 없고 젓가락도 없어요.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비닐 이렇게 찢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간을 딱 봤는데요. 간이 안 돼 있는데 소금도 없고 후추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소금도 없고 후추도 없다고. 그러면은 보통이면 죄송합니다. 뭐 말만이라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좀 이런 말 좀 그런데 좀 가게에서 사서 드세요. 그런 거예요. 소금을. 막 그래서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뭐 사실 집에 와서 해도 되긴 하지만 말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그 소금 받았습니다. 좀 마음 같아서는 어디 그런 소비자 보호에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나발이구나. 나에게 나발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갑자기 확 이렇게 끼어드는 나발이 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 나발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다윗은 이때 막 물러서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나발은요 지금 이런 일도 있었는지 모르고 자기 집안이 지금 완전 끝날 것도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밤새 잔치니까 그냥 나발 불었어요. 포도주를 나발 불다가 밤새 그때 얘기해봤자 뭐 술 취한데 얘기하면 뭐 말 듣겠어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깨어났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 당신 집안이 당신까지 다 죽을 뻔한 것을 지금 다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요 나발이요 심근경색이었는지 막 굳어가지고 죽어요. 하나님이 치시죠.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발이 껴들 때 우리는 축복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내가 흐트러뜨릴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 왕 같은 존재니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3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갈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하나님이 사실요 이 아비갈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큰 화를 입을 뻔한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다윗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오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못 이겨서 이 나발 가문을 쳐들었다면 이 왕으로서 그의 모든 그 행적이 다 숲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아비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무지한 자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상황을 중지한 아비가일은 하나님 영이 임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다윗의 청혼을 받게 되어지고 나발은 심판받고 아비가일은 청혼을 받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폭력으로 복수를 하려던 것을 아비갈의 지혜로 이겨냈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모든 일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 주파수가 맞았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으로 아내가 됩니다. 모든 복수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주변에 나발과 같은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더라도 그 사람은 험담하거나 싸우는 것을 이제 작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아비가갈 같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내가 일 수도 있고 남편이 됐을 때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분노와 나의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잘 듣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비가이 아닌 나발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확 끼어드는 자에 대해서 화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윗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고 어려움 속에서 그의 옛 자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나도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왕같은 존재로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발과 같이 끼어들은 그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복수하기보다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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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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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고난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꿈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존재도 잃어버린 속에 있다면, 오늘 아비가를 통해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나는 루저가 아닙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왕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내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여러분의 무너졌던 자존감 속에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며, 또 한 가지,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나발과 같이 여러분을 화내게 하고 여러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면 지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